오늘은 저희들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 서두의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찬양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 이 찬양이 넘쳐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도전하고 또 배우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앞에 나오는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 가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찬 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귀한 이 예배에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가운데 주를 높여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분들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었죠. 이미 우리가 듣고 배운 바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감사와 찬양은 바로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늘 함께 병행되었죠. 그의 삶에 그가 어떤 처하고 어떤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찬양이 그 찬송이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말년에 어떤 휴양지에서 여러분 은퇴하여서 그런 노를 즐기는 가운데 정말로 좋은 환경 가운데 또 교회의 어떤 편안한 의자에 걸터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캄캄하고 차디찬 감옥 그 바닥에 놓인 채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일 예배 순서에 따라 부르는 찬송 시간 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의 찬송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과연 나는 멈춰서서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찬송하였던가 찬양하였던가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계속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며 칭찬하고 찬양해 주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해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 설령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게 칭찬해 줘야지, 여러 같은 격려가 있어야지 여러분 좋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었을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었을 때 여러분 열렬히 환영하며 감사하며 정말 그것을 칭찬하고 찬양할 때, praise, 찬양할 때, 칭찬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죠. 아무리 넘쳐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입에 마르도록 찬양합니다. 맛있는 맛집이나 음식에 대하여, 좋은 물건에 대해 우리는 칭찬 또는 찬양하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랑하고 칭찬하고 열광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에 대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께 열광하는 말, 기도, 찬양에, 찬송에 우리는 얼마만큼 응답하고 있습니까? 인색하지는 않는지, 관심이 없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늘상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찬양, 찬송이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러나 일상에서 어색해진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찬양이 넘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어떤 곡제에 붙여진 그냥 노래 그 이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높여 찬양할 것인지 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찬송이란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감사하다, 경배하다, 영광 돌린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찬양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며, 또 때로는 우리는 찬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면 찬양이란 단어는 찬성하다, 찬성하여 칭찬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로 드러내는 것이고, 찬송이라는 것은 칭찬하거나 기리어 무엇인가를 기리어 드러낸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나 몸짓이나 춤으로 모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찬송이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찬미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일컬어 기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시나 노래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하죠.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찬양과 찬송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그분을 기리며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그 모든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높여 칭찬, 자랑, 영광,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떠한 행적이나 업적에 대하여 찬송, 찬양, 찬미하기도 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높여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에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문 어떤 좋은 장난감을 사줘야지만 용돈을 줘야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감사하죠. 기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그 좋으신 아버지로 인하여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분에게 합당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는지, 왜 사도 바울은 찬양이 넘쳐났는지, 왜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찬양에 대해 도전하면서 그 찬양의 구체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합니다. 찬양의 이유요. 첫 번째로 찬양의 이유란 바로 찬송은 감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감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6장이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은혜에 관련된 그릭 원어 카리스가 감사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 여러분 언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thank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꼭 은혜로만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번역이 된 것은 바로 그 은혜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무엇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없을지라도 그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6가지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정말 유일하게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어수선하여도 비록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여도 정말 불의가 팽배하여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시며 기뻐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신지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진정 우리가 그 감사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찬송의 이유는 찬송은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이 많아서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복을 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의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받았다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실상은 여러분도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찬송할 수 있기에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영적인 복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복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blessing. 근데 복들이죠. blessings.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분명히 성경은 복을 이미 주셨고 이러한 영적인 복들을 이미 주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이미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신 분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는 여기에서는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받아놓고 안 받은 것이죠. 오리발 내미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불평과 원망, 그렇죠? 감사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복들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복을 지금 주셨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읽었죠? 같이 받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나가면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눈이 이제 흔들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은 거는 같은데 맞아. 그거는 이제 아멘. 받은 것 같은데 뭘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글쎄요. 컨디션이 아니면 뭘 그렇게 줬는데 막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여러분 받았다라면 무슨 영적인 복을 받았는가? 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복을 기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셀 수 없는 축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에서도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하여 가르치셨죠. 그런데 사뭇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복과 상당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럽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대개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잘못된 복의 축원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의 또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의 개념으로 잘못된 복을 추구함으로 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전혀 엉뚱한 전혀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의 개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내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 내가 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과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복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꾸만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이란 단어의 한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디나 뭐 옛날에 보면 이불에도 있고 숟가락에도 있고 여러분 운수지도 있고 여러분 여기저기에 여러분 복이란 단어가 새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이란 한자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가 합성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 뜻을 보게 되면 하늘 아래 입에 먹고 살 양식을 가꿀 수 있는 밭 하나가 있고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한 벌만 있어도 그것이 복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복복자예요. 나왔네요. 예. 이 복을 다 하면 저게 복이잖아요. 그거를 풀었으면은요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밭전자에 입구자에 먹을 수 있고 밭이 하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옷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 복 받으셨슈.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죠. 이것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많은 밭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지요. 더 많은 옷에 유행하는 옷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든 족조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복을 원하지 않죠. 그야말로 복 받아라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No thank you.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암송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집집마다 여러분 있는 구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또 어떤 경우는 찬양대가 찬양하기도 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요 내가 원하는 나의 복이 원하지 않게 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얼마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더 많이 이루고 얻기 위해서는 그까지 조롱하는 자리, 오만한 자리, 죄의 길, 경건치 않은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합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2편에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커버할 수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씻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같이 다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성이 안 찹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미 말씀된 대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으로 무려 8가지에 대하여 복을 말씀하고 있죠. 8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더랍니다. 아멘? 별로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핍박받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마른 것이, 배고픈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환상과 믿음에 속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배워도 이게 씻겨지질 않습니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축복을 판단하고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도조차도 어떤 분들이 여러분 잘 살고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가졌으면 야, 복 받았네,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셨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다가도 뭔가 삐끗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회사가 망하고 하면 아이고 복은 무슨 복, 저주 받았네, 저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미모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학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비싼 옷이나 핸드백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판단합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치 찬물을 끼얹듯 우리의 정신을 확 들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즉,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있지 않답니다. 하도 기독교는 오랫도록 욕을 먹었으니까 최근에는 잘 욕 안 먹는 불교에서도 욕을 먹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해민 스님이 무소유를 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분이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소유하고 그 사람들의 배신을 갖게 되죠.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만 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아멘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8복은 모두가 인격적인 특징이죠. 이러한 인격은 예수님의 모습에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만약 우리가 8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목말라하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히 낮춰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크기를 보는 것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바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또 성도들이 목사를 향하여, 목사가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의 목적을 이뤘듯이 우리의 삶이 그분께 드려지는 것. 영적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죠. 영적인 복은 욕심과 정욕의 만족이 아닙니다. 본문은 모든 영적인 복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요 하늘의 초소에 속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 초소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 속한 것도, 세속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아니지요.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복일 수가 있고, 오히려 건강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복이다 여길 수 있고, 심지어 죽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하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영적인 복으로 여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든 그렇지 않든, 아프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배고프든 그렇지 않든, 죽게 되든 그렇지 않든, 죽어도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복에 대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바로 선택에 말하고,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 7절 1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구속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상속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예정, 미리 정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 택함은 다름이 아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지, 미리 하심과 예정, 미리 정하심의 개념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해야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혼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그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하나님이요? 눈 깜짝할 사이라 몰랐나? 하나님 아셨어요?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습니까?
아셨죠. 미리 아셨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가 범죄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셨습니까? 아니죠. 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죠. 경고하셨죠.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결코 범죄하도록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정하셨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정해 놓으셨더라면 범죄의 책임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아담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러니까는요, 그러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할 거야. 더군다나 아주 구체적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셨죠. 미리.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닐지 미리 아십니까? 아시죠. 그러나 구원의 대상을 미리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권고하셨듯이 베드로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려 말씀하시기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듯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속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하늘의 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 모든 복의 원천이시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놓쳐도 잃어버려도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비로소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찬송케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국의 삶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이건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원래 이 자비롭고 축복스러운 단어, 이 bless라는 단어의 유래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전혀 lovely,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알다시피 고대에 사용된 이 말의 기원은
피로 붉게 물들이다. 피로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의 블레시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블레스가 무슨 말이냐면 피로 붉게 물들이다, 피로 신성하게 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피로 붉게 물들고 누구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누구의 피로 우리가 신성케 될 수 있었습니까?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물로, 희생의 피로 온 말인데 후대 영어에서는 이 원어가 유래되어서 blessed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성하게 된 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blessed이라는 단어가 bless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God bless you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로 붉게 물들이기를, 그 피로 신성케 되기를, 당신을 피로 담그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잠기게 되는 그 순간, 그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 피로 구속받고 깨끗게 되는 것, 그 피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다면 우리는 복이 아닌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만나셨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인한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축복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혹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살면 살수록,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면 살수록 저절로 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처도 많이 생기죠.
부끄럽고 후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별된 삶을,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 예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고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4절, 5절, 6절에 보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성별된 삶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을 드러내고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랭캐스터 침례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은 믿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그렇죠? 그 복이 그냥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모든 포함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패요 지극히 큰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으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성령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죠. 가장 강력한 선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빵 대신에 빵 달라고 그러는데 돌로 이미테이트한 여러분 돌로 된 빵을 주겠습니까? 이빨 다 부러지라고? 여러분, 누가 뱀을 정갈을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왜 갑자기 성령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하늘 초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보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성도들의 믿음으로 얻는 최대의 복은 성령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르치고 중보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믿음이 없이는 이런 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가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지요.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지난 그저께죠. 저희들 추수감사절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의 것들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는데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쓰는데도 여러분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3가지도 힘들걸요. 여러분 무려 10가지. 근데 사실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분 10개밖에도 안 되는데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무엇을 감사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내가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많은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들, 우리의 가정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여러분 교회 성도, 교회, 여러분 등등,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것이 입에 풀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여러분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 기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많이, 더 넘치도록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노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요, 서로 찬양,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송합시다. 자랑합시다. 높이십시다. 드러내십시다. 기어 드러내십시다. 그런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머리 숙이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신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미루시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그 죄값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다라면, 여러분 이미 그 은혜를 받으셨다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에 더욱 찬송하는, 더욱 높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피아노 반주 나누는 동안에 나의 찬송의 삶은 어떠했는가? 나의 찬송의 삶, 나의 찬양의 삶,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선하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그렇게 찬송하기를 결단하시며 찬송의 삶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주 안에서 만족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를 드러내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찬양하는, 찬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며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귀한 교회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음, 무엇보다도 복 중에 복이요 복음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